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기도와 치유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이거 할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를 먹이죠? 젖을 먹이죠. 하루에 몇 번 정도 먹일까요? 수도 없이 먹이죠.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뭐 먹일까요? 또 젖 먹이죠. 옛날에는 거의 2년 정도 아마 젖을 먹였을 겁니다.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때는. 똑같은 젖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어떤 부모나 아이가 아이 먹었던 거 왜 줘? 아니 어제 먹었는데 왜 오늘 또 전 줘?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젖이 아이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딱 병들어 버리면 먹었던 걸 왜 또 먹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졌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보니까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복음을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제까지 세세 무궁토록 있는 복음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복음, 영세 전부터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나타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그분을 와서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세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경제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과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원죄 사건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다 출교시켜 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단으로 정죄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말하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만 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것저것 아무리 해봐요 사단이 눈 깜빡거리지도 않아요. 봉사활동, 구제활동, 선행 아무리 좋은 것만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구제를 안 한다, 뭐 교회가 뭐 사랑이 없다, 뭐 그런데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고 진짜 구제가 뭐고 진짜 봉사가 뭡니까? 사단의 손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게 사랑이요. 그게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단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적용시키고 현장에 적용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 어제 들었는데 또 안 해. 지난주 들었는데 또 안 해. 그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서로 모은에 말씀드리잖아요. 젖먹이 아이가 아침에 젖두 전에 또 젖 주셔? 오늘은 좀 콩나물도 좀 주고 내일 아침에는 미역국도 좀 주지. 왜 엄마는 나한테 젖만 줘?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특히 제자 하나님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에만 딱 반응합니다. 다른 거는 절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그리고 뭡니까?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됩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꼭 건강하다고 세계복음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처럼 병을 짊어지고도 세계복음을 멋있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메시지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 언제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어요. 병 자체가 없어요. 죽음 자체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없어요. 언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시기가.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압니까? 이걸 지금 의사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정말로 이거는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에요. 질병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죠. 자기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그래. 남의 집 이야기처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요. 문제와 답을 딱 알고 있으면요. 이제는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병이 들게 되는 과정들이 또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율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나 우리 순환, 대사, 체온, 소화, 분비, 생식 등 생명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 스스로 전부 작동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자율신경이 문제가 오면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이게 건강하면 병이 안 와요. 거의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과정이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스스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신경이라 이 말이에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의사가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니까 나중에 보세요. 콩팥 같은 거 인공으로 막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투석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막 기계로. 자율신경이 문제가 와버린 거죠. 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척추 그리고 뭡니까? 척추는 또 뇌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뇌. 그리고 이게 어디로 되냐? 생각과 마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 육신하고 이 정신, 마음 정신하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한 군데 문제가 오면 전부 같이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보약 못 먹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건강하게 또 살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아무리 다녀보세요. 의사가 치료합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보약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좀 도움은 되겠죠.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정신병과 영혼의 병은 반드시 사탄의 작용, 악한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 않습니다. 정신병과 영혼의 병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신병과 영혼의 병은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치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이 3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3가지 재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뭡니까? 결국 사탄이 작용을 해가지고 본인 무너지죠. 본인 가족들 어려움 당하죠. 그 후손들까지 다 어려움 당하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치유잖아요. 기도와 치유. 기도하면 왜 치유가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듣고 있는 게 뭡니까? 보호자.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건만 딱 보면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쭉 나오지만은 6절까지만 봐도 굉장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3절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니,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내 눈물을 보았고 그럽니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하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년 연장한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5년 연장해 준다는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우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만드신 하나님이 확실한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까지 움직여가지고 히스기야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는 증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기도하는 것이 노동인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내야만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237 나라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가지고 오래 살고 복음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오래 징그럽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장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짧게 굵게 살아도 굵게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237 나라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건강도 하나님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를 향해서. 아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시간이 누구 건데요? 자, 시간이 누구 거죠? 내가 시계를 차고 있다고 내 것입니까?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위험 신호예요. 그때 나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보좌를 향해서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멈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한가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요. 127도나 되는 큰 대국의 총리란 말이에요. 총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보좌를 향해서. 나중에 보세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37 나라의 정인으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좀 임수영 전사님 기도 내용 한번 쫙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듣잖아요. 딱 이게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쫙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보를 봐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쫙 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 봐야 성도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이신다니. 자,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237 나라의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237 나라의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